예,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한 달이 넘게 주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간이죠.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간에 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나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예수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고 정말 참기 어려운 최고의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받은 최고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십자가형은 참으로 잔인한 극형임을 우리가 압니다. 캔서스 대학 해부학 교수인 매츠키 박사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십자가형은 온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져서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말로 닿을 수 없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해서 호흡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쉴 수가 없어가지고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할 때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가중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독생자 예수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대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매질하여 벌을 치루어 속량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힘든 수술을 해서 자기 장기의 한 부분을 기증하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렇게 가족을 위해 장기를 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매를 맞고 내 대신 욕을 당하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제6시에 사방 천지가 암흑처럼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흑암은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인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이죠. 대낮에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시간 동안 흑암에 쌓여 계속됐다는 거죠.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흑암의 3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외로운 투쟁의 3시간이었어요. 속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낸 3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인내의 3시간이었어요. 사방은 흑암이 덮이고 도와줄 자도 의논할 자도 없이 정말 육체적인 심한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를 홀로 당하는 그런 아픔을 3시간 동안 겪은 후에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를 치료했고 예수님의 고뇌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바로 이 고통을 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성취됐음을 천명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의 이 플리마우스 교회에 1928년 어느 흑인 노파가 주일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백인 교회에 흑인이 나타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후 이 노파는 내가 죽기 전에 간증할 일이 있어서 버지니아에서부터 일부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고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앞에 광장에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소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따로 팔려가는 것을 목격했고 저 자신이 경매에 붙여질 차례가 됐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유명하신 비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800라고 하는 거액을 내어주고 나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한 명의 노예라도 살려내 자유를 주자. 그리고 전 교인이 헌금을 해서 노예 해방 특별 헌금, 그 돈이, 그 혜택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포되자 고함소리, 울음소리, 가족들이 서로 찾는 절규소리로 몹시 소란하던 경매장은 잠시 동안이나마 숙연해졌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의 처형장에도 무척 소란했어요. 저주하는 강도, 조롱하는 군중, 울음소리, 로마 군대의 고함소리,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구경꾼들의 함성,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씩 피가 흘러내려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영화 왕중왕의 최후의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마침 쏟아지는 빗물을 타고 개천으로, 땅, 강, 바다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찬송가 가운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이 구절이 11번이나 반복돼요. 이 찬송 252장의 작시자인 로우리 목사는 필라델피아에서 자라나 목회는 주로 뉴욕에서 했어요. 1876년 그가 브루클린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남북전쟁이 몰아친 뒤 대전염병이 뉴욕, 뉴저지를 휩쓸어가지고 그의 교인들 가운데도 여럿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쳐서 잠깐 잠든 사이에 그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바닥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자기 이마에 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나 이 모든 해결의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작시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 이 사태에서 또 육신의 고통, 육신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탈출,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마다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마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 전염병 시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당 안에는 죽은 관들로 성장하니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정말 모든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그 원인이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자본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만몬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들의 자연 파괴로 인해 생겼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의 재앙을 정말 돌이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환경 연구가들은 또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작년 9월에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가 한 연설은 온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앞으로 2050년까지 지금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50% 이상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워져가는 지구, 이 지구의 기후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녀의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 세계가 깨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고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 방송은 뉴욕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도시의 대기 오염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올해 초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5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베네치아에는 돌고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대륙의 대기가 파랗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또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등 다시 과거로 그대로 예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이지만 이런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은 회복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77억 세계 인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는 5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60억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구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의 수가 700억 마리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하루에 200억 리터의 물을 마시고 952만 톤의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15억 정도의 소들만 따져보더라도 그 소들이 매일 먹는 물은 1700억 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6123만 톤의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간의 육식을 즐기기 위해서 기르는 그 소들이 인류 수보다, 인류가 먹는 것보다 8.5배의 물을 더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은 6.4배나 더 소들이 많이 먹는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수치예요. 그런데 이런 소들을 기르기 위해서 숲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죠.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아마존 정글에서 존재한다 그러는데 또 지구의 허파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단 15일 동안에 무려 축구 경기장 7,000개의 넓이가 그 숲이 우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축을 먹이기 위한 이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지구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그리고 자연 파괴를 줄이고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가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인간에게는 재앙이지만 자연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불과 2달 만에 지구가 살아나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할 때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난 이단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이단의 적나라한 모습은 기존 기독교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천지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이단성이 있는 이런 단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다시금 들여다보는 계기로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한 목사님이 신천지에 교회에 투입된 추수꾼들의 명단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어제 그것을 한번 쭉 봤는데 주로 서울 경기만 보냈는데 수많은 교회,
우리 감리교 교회 안에도 특히 이 신천지 이 교회 불법 추수꾼들 요한 지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한 지파들. 요한 지파가 그냥 서울 시내 의정부 안에 있는 교회마다 안 들어간 신천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많더라고요. 우리 지방에도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건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통화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엄청난 숫자가 교회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져 미혹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거기에 들어갈까요?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사탄에 미혹돼 가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어찌 예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어떻게 그들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섬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집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때 말이죠. 무엇이 이렇게 저들로 하여금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신앙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왔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며 봉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신앙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별개의 삶이 된다. 어찌 교회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죽어서 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성경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입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 예수님의 생애는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위인은 이름을 남기고 예술가는 작품을 남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인류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구경꾼들이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 군인들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예언하신 것처럼 죽어서 무사람들 앞에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진리는 영리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땅에 묻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죽어야 알 수 있다는 것, 종이 되어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낮은 자리에 앉아야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는 부활의 소곡일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은 곧 영생의 문, 천국의 입구가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자도 부럽지 않고 병들어도 괴롭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소의 실패에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얼마간의 비난도 비평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욕심을 부리고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선으로 그렇게 처세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처럼 참아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빼앗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멸시당해본 자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 험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이 있는 피 흘린 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 최후까지 사랑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기독교가 다시 새로워져요.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정말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와 이번 고난주간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도록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로 다시 거듭나 세워지는 그런 이 고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